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제 고생하셨던 분들은 오늘 풍요와 넉넉함을 누리기도 하고요. 오늘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내일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잘라서 생각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본문은 계속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을 담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5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제법 많은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필 돌일까? 왜 하필 제사장일까? 예수께서도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참 많은 비유를 하셨죠. 이 비유들은 천국 복음을 드러내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주님을 닮아서인지 오늘 베드로도 성도들을 권면하는데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사용한 비유가 돌과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였던 사람이죠. 그는 물고기 잡는 일에 정통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절한 비유의 대상으로는 어부, 물고기 잡는 법, 배, 낚싯바늘 혹은 바람이나 날씨에 관한 것들이었다면 좀 더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들고 나온 비유는 돌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친숙한 주제도 아니고 내용도 아닌 이 돌과 제사장을 들어 사람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왜 굳이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언급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항상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이랄지, 학벌이랄지, 외모랄지.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이 대화 속에나 말할 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딱 그랬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느닷없이 자신의 소유를 말합니다.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답니다. 그리고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죠.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었고 지적하신 내용도 아니었는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불쑥 튀어나온 것들이 소유와 속여 빼앗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처럼 우리의 말에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생각이나 염두에 두고 있던 것들 혹은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것들이나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베드로가 비유로 들고 있는 이 돌과 제사장에 관한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돌과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베드로의 본명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에게 본명이 있나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별칭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로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당시 통용되던 언어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이름이 바로 반석, 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름이니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베드로는 주님께 반석이라는 돌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렇게 반석과도 같은 삶이 아니었잖아요. 예수께서 체포되시는 순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어요. 어디 그가 반석과도 같은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이 이름은 그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으로 새겨졌을 겁니다. 때로는 원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늘상 사람들이 그를 반석, 반석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에게 이름을 대학이라고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의 대자에도 이르지 못한 사람이 이름이 대학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원망스럽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돌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제사장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죠. 베드로가 제사장을 만날 일이 뭐 많았겠습니까? 그가 제사장들을 가깝게 곁에 두고 지냈을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제사장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사장은 그에게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죠. 그리고 그가 이른 곳은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당신 저 예수와 함께 다니던 제자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제사장들이 부당하게 했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 그 부당한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반복해서 제사장이 되어라, 너희는 제사장이다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돌과 제사장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이고요. 콤플렉스이자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에게 돌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돌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산 돌이 되셨고요. 모퉁이 돌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싫어 버림받은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쓸모없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 그것이 아주 보배로운 돌이 되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당한 제사장들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돌이신 예수를 선포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믿는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치 대학 근처에도 가지 못한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교수님이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한 이치예요.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돌이나 제사장이라는 이것들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어요.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언급함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오히려 이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나아가 베드로는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긍지와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들이 더 이상 수치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대립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긍휼을 받은 존재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그 확신 가운데 더 이상 그 과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 수단이나 조건 정도로 여깁니다만, 오히려 믿음은 우리를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신과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됩니다. 성령 충만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렇지도 않게 돌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제사장을 언급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나의 자랑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5년이 과거가 되었어요. 이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않는, 여러분은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수치가, 부끄러움이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녀된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베드로의 이 권면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지나간 날들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돌과 같이 세워져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